이에요. 자, 오늘은 9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집, 생큐갓 기도의 자료집 9쪽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요. 11월 14일 금요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감사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원에 넓은 벌판만 있었고 골짜기는 없었답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벌판에 잔디 위를 거닐다가 너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초원은 저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고 명했습니다. 푸른 초원에는 들장미, 해바라기 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초원에 와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렛, 아네모네, 고사리 또 꽃피는 관목들이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 아직 볼 수 없는 수많은 꽃씨를 뿌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다시 왔을 때에 그 꽃들은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그 꽃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초원에게 물었습니다. 초원은 주인이시여,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여 꽃씨들을 날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나던 꽃들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내려 초원의 중심을 때렸습니다.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받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에 신음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들이 꽃씨를 흩뿌렸을 때 골짜기의 바위에는 이끼가 덮이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에 바이올렛과 아네모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느릅나무가 하늘을 높이 솟고 봉숭아, 고사리도 자라났습니다. 이제 초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으나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창조주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었습니다. 감사도 고난의 골짜기에서 성숙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동화 얘기거든요. 동화 얘기예요. 그래서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동화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창조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동화들이 그렇게 안 써요. 그러면 무슨 특정 종교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씁니다. 여하튼 벌판이었는데 그곳에 골짜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더 풍성한 초원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아름다운 초원이 됐다, 그런 얘기. 하기야 그렇죠. 골짜기가 있어야 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야 나무가 자라고 큰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 살림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짜기가 패일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더 풍성한 풀밭이 만들어지고 초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인생은 깊이 패인 주름에 완성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깊이 패인 주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늘어갈수록 인생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주름이 늘어난 만큼 인생이 완성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얀 머리 백발이 면류관이다, 삶의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백발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머리는 하얘지는데 인생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완성은 감사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감사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굴곡지게 인생을 걸어왔는데 결국은 그걸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완성은 감사로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인생의 완성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만큼 이렇게 열매가 되는, 인생의 열매가 되고 완성이 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오늘도 내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죽을 때까지 불평만 하고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을 때까지 불평만 하고 죽는 건 아닐까? 죽을 때까지 못 가져서 안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불평이 나올 때 감사로 바꿔보세요. 아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한번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 삶이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내용은 그런 겁니다. 무덤 문을 열으라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언하실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한 거예요? 기도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4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내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루를 우러러 주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항상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귀로 들렸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무슨 얘기도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응답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내 말을 뭐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지금 내가 구한 것을 주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4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그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잔다,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자면 낫겠나이다. 아니다, 죽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재미난 장면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뭐예요? 의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하고는 장례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뭐 염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그 입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사흘 있다가 관이 나가는 거예요. 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 죽고 나서 보통 3일 혹은 5일 혹은 7일,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잖아요. 7일장이 왜 있냐면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준비해 갖고 와야 되니까, 아니 먼 길은 뭐 이틀씩도 걸릴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시집으로 왔어, 양구로. 그래서 춘천댁이야. 근데 이 집에 장례가 났어. 그럼 사돈댁이 올 거 아니요. 그러면 춘천까지 나가는데 걸어서 하루, 그잖아요. 그냥 그럼 얘기 듣자마자 올 수 없잖아. 준비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준비하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뭐 이러니까 5일장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아니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7일장 이런 게 멀리 시집 가거나 이랬으면, 아니 딸내미가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장이 치러질 거 아니요. 자식은 마지막 가는 부모님 보고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7일장에 나오니 그래서 정해지는 겁니다. 3일장이니 5일장이니 7일장이니. 그래서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냉동실도 없고 그러니까 막 병풍을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향을 그렇게 많이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 꼬이지도 말아야 되고, 향이 벌레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막아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해야 땅에 묻어. 그죠? 하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관은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시체가 더 빨리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바로 염을 해갖고 그냥 무덤에 묻어.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무덤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가 열렸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러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 누구도 살고 있어. 마리아도 살고 있고 마르다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으로 와서 지금 에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지? 왜 며느리가 그 시간만 되면 가갖고, 저는 못 봤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한다며. 그 며느리가 꼭 상복 입고 가서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이 있다며, 곡하는 시간이 있다며, 에고 울어야 된다며 며느리가. 몰라요? 안 해봤어요? 난 그렇게 들었어. 난 보지는 못했어요. 어릴 때 뭐 장례를 제가 구경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밥 먹으면 나가 뛰어노는 거니까. 근데 에고 뭐 한 1시간씩 고고라고 나와야 된다네. 그래서 며느리가 눈이 부르트지고 목이 쉬지 않으면 뭐 못된 며느리래. 그리고 또 그 상여 나갈 때는 봤어. 상여 나갈 때는요, 그 아들도 그렇고 그 며느리들도 뒤에 쫓아가면서 에고 이러면서 가야 된, 그건 봤어. 내가 상여 나갈 때 뒤에 쫓아가는 거는 그건 봤어. 그럼 앞에서 그 이렇게 딸랑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그럼 에고 더북만산 지나가면 어이구 어여 그럼 에고 하는 건 봤어.
내가 그거는 봤어요. 그건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 내가 그걸 봤으니까 들었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그러면 상여 맨 사람들도 똑같이 하대. 야 맞아요? 맞지요? 그럼 새벽부터 장례 나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럼 뒤에서요 에고 이렇게 또 박자를 맞춰서 가대. 그렇게 쭉 가요. 그리고 또 그것도 봤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관을 이제 상여가 못 가져가면 관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냇가가 있으면 내려놓고 또 뭐 절을야 에고 그럼 절을야. 그리고 나서 냇가를 넘어가고 또 놓고 또 절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너댓 번씩도 하더라고요. 이걸 내려놓고 절하고 내려놓고 절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상여 맨 거 이렇게 매면 거기 줄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맸잖아요. 그럼 상여가 멈추면 뭐해서 못 가네 에고 그러면 상주가 거기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꼬여 놓대. 이렇게 맞아요? 내가 본 게 맞지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꼬아놨어. 이렇게 무슨 광목을 이렇게 광목 맞죠?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줄을 맸는데 상여를 맸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꼬여놓더라고. 이걸 이렇게 거기다 돈을 꼬여놓대. 안 본 사람들은 몰라. 나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 그거는 봤어요. 그거 상여 나가는 걸. 아유 상여집이 얼마나 무섭든지. 학교 갔다 오려면 거기 이렇게 상여집이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학교 갔다 올 때는 낮이라 상관없어. 아우 밤에 교회 갔다 올 때 상여집 옆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워. 상여집이 보이면 뛰는 거요. 다 뛰는 거요. 그냥 귀신 쫓아오는 줄 알고. 그럼 후라시 갖고 와 이러면 막 다 도망가. 상여집이 얼마나 무섭든지. 참 별것도 아닌데 그게.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냥 주접 떨어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위문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요. 자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어떻게 해요? 집 바깥으로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 바깥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와서 예수님이 의문하러 온다니까. 그죠? 의문하러 온다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조문하러 온다니까 마리아가 급하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예수님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 또 보세요. 주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번엔 마리아가 듣고 급하게 나가요. 자 29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갔어요. 영접하러 갔어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시작. 예수는 아직 어디로? 마을로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 그대로 계셨다.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가 와서 영접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얘기하고 마르다가 간 거예요. 가서 마리아한테 야 예수님이 너 부른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죠? 자 그랬는데 31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왔다. 어디까지 따라온 거예요? 마을 어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와봤더니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와서 마리아의 집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갈 만도 한데 거기서 상인한 거니까, 초상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한 발짝도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초상 치르던 집에서 슬피 울고 곡하고 있다가 다 뭐 한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왜? 무덤으로 마리아가 급하게 가니까 무덤으로 가서 곡하는 줄 알고, 그래서 다 같이 곡해 주려고 따라 나온 거예요. 누구 있는 데까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물어본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쫓아온 사람들이, 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맹인도 고쳐주고 앉은 뱅이도 일으켜주고 이런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똑같은 얘기. 마르다도 똑같이, 마리아도 똑같이, 지금 초상 치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눈물 흘리는 초상집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초상친 집에 가지 않았다고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불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안 간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안 갔다고요. 슬픔의 눈물바다가 되고 있는 그곳에 안 갔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무덤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열은 거예요. 그때 그 무덤을 향해 주님께서 소리 지르기 전에 하늘을 향해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러 구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인 거,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슬픔의 자리에서는 감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자리에서는 감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저 사람이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를 살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불신의 자리, 그리고 이런 슬픔의 자리에서는 주님께서는 감사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온 거는 나사로만 나온 게 아니요, 너희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저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가 아니에요.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고, 실패 앞에 슬퍼하고 있고, 저 불신에 들어있는 저들로 하여금 주님 믿게 하려 함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만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요, 이들도 나온 거예요. 마르다도 나오고, 여러분 마리아도 나오고, 그를 따라온, 그들 조롱하고 비아냥했던 그들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의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구에게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 나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여러분, 기가 마리아가요, 마르다가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못 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진 가슴을 여세요. 그래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썩어진 가슴이어도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고 계세요.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마르다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구한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정말 항상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구하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거예요. 오늘 슬픔의 문을 여시고 절망의 문을 여시고 썩어진 가슴을 여시고 여러분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주님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로 기도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감사의 제목을 열매로 꼭 달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만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구원이 감사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